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바쁜 세상 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알림, 업무 압박, 인간 관계의 갈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여유 자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외부 소음들은 점차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과 정적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적 대화, 걱정, 공포, 후회, 계획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정신적 소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영적 안테나를 하늘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 대화에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도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전달하는 단방향적인 통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대화이며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듣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재조정되는 이 과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은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나온 세미한 소리 속에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천둥처럼 강력하고 분명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과 같거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각처럼 혹은 갑자기 떠오르는 깨달음처럼 다가옵니다.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세심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가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속도와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대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짧게 가지거나 아예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활동성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고 조용히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즉 멈춤의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멈추고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불신, 원망, 비판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더러운 유리창으로 밖을 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시야도 죄와 같은 장애물들로 인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꿈, 예언적인 말씀 등 특별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떠오르는 깨달음,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각,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들려오는 조언, 우리의 상황을 통해 주시는 인도하심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적인 방법들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편안함을 방해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저항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기존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청력을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점점 눈이 어둠에 적응하며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청력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그 음성을 다른 소리들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이 훈련은 때로는 지루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자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음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만히 있음은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낭비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 멈춤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고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늘의 음성에 열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멈춤을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3-4절은 누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느냐? 누구 그 성소에 설 수 있겠느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의 장애물들을 치워야 합니다. 죄, 원망, 비판, 시기, 질투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장애물들입니다. 마치 더러운 컵에 맑은 물을 담아도 그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맑은 음성도 왜곡되어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먼저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받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게 듣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오감 외에도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기도는 이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예리하게 만듭니다. 마치 더러운 유리창을 닦아내면 밖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야와 청력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는 이 통로를 청소하고 확장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적 감각이 매우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예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 안의 물건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초대하지 않으면 친구는 결코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이며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라디오를 같은 주파수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가 일치해야만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주파수 조정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것과 점점 일치해가는 과정,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통로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대화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먼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15. 친구 사이에는 서로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친구는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다른 소리와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하게 들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하늘의 관점으로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지엽적인 문제와 일상의 세세한 일들에 매여 하늘의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인도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의 풍경이 훨씬 잘 보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망원경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 지각력은 점점 예리해집니다. 마치 와인 소믈리에가 미세한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훈련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히브리서 514 훈련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최고의 훈련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할 힘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그 음성에 순종할 영적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길인 이유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참여하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6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인에게 골방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곳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구별한다면 그날 하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일관성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기도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훈련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하며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우리가 가진 것들과 하나님의 선물들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으로 대체합니다. 성경 읽기는 기도 중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인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마치 은행 직원이 가짜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 진짜 지폐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알기 위해 성경이라는 표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도 중에 잠시 멈추고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말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나열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고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듣는 기도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하고 무언가 말로 채우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듣기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방에 적응하면 점점 더 미세한 소리까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느끼는 생각이나 인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록을 다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도 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기도 일기를 작성할 때는 날짜와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 읽은 성경 구절,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인상,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닫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 때에만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듣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는 우리의 기대와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요구만을 나열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망, 혹은 다른 영의 영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이나 음성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먼저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성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은 항상 거룩함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둘째로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 자비, 용서, 겸손, 순종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증오, 두려움, 불안, 교만, 이기심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타내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받은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조언자들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어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지혜로운 조언자들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은 모사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믿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과 지혜를 주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경에 기반을 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조언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균형 있게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교회 공동체를 통해 확인받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상이나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다른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음성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함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혼란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을 가져오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우리를 도전적인 상황으로 이끌지라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신뢰와 평안 가운데 걸어가도록 이끕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답게 만들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용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확인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통해, 혹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만 오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확인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그분의 음성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과 의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 디모데후서 17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음성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믿음과 담대함을 일으키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음성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한 기도와 성경 읽기, 교제와 순종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순종은 더 많은 음성을 듣는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만일 그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그 명령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그의 순종은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욱 예리해집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면 강해지듯이 순종의 행위는 우리의 영적 청력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성장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더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순종의 경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후에 그는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순종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리얼리티로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믿음의 실험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검증되고 단련되고 성장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됩니다. 단방향적인 기도에서 진정한 대화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요구사항만을 나열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의 삶은 기도를 단순한 요청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참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작은 계획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는 한 민족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한 위로의 말, 기꺼이 도운 작은 도움, 진리를 위한 담대한 증언 등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부분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고집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이루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에서부터 큰 순종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둘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정수입니다. 여섯째로 순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합니다. 세상은 순종을 속박과 제한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은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 자기 중심성과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마치 강의 흐름을 따라 헤엄치는 수영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힘들고 지치지만 흐름을 따라갈 때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과 선택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동행의 여정이 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참된 목적과 의미, 깊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